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두 번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마무리하고 13장으로 넘어와서 이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읽는데 앞에 있는 17절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3장 1절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죠. 용의 전쟁, 용과 아들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 그리고 용과 미가엘의 전쟁, 그리고 용과 여자의 전쟁. 근데 이 용이 다 패하게 됐잖아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다 패하게 돼서 결국 용이 패배로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쫓겨난 용이 바다 지금 12장 17절 맨 마지막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짐승을 그러니까 용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 알겠죠. 용이 쫓겨나서 바다에 지금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바다에서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더라. 짐승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은 바다에 나오는 짐승을과 함께 지금 바로 여자의 자손들, 바로 교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미래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여자의 후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 짐승을 맞이하는 장면이 13장의 모습입니다. 12장과 13장 연결이 되죠. 우리가 맨 뒤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고 넘어볼까요? 8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을 봐보세요. 지금 이런 그림이 AI를 통해서 그려낸 건데 이런 도움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보니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제 뿔이 10개가 있고요. 머리가 몇 개가 있어요? 머리가 한번 세어보시죠.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맞죠? 머리가 7개가 있는 그 짐승이 있는 거예요. 바다 짐승이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그리고 그 뒤에는 배경에 누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이 이 바다 짐승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용은 사탄이고 그 용이 부리는 짐승을 통해서 또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 13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참고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첫 번째 짐승, 이 첫째 짐승과 그 첫째 짐승을 위해 활동하는 둘째 짐승을 소개합니다. 13장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고 있습니다만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이번에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지금은 13장 1절에서는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두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풀어가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여기에 짐승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할애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12장 17절에 맨 마지막에 그 한글 성경에는 18절이 있나요? 12장에?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12장에 17절이네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1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절이 뭐냐면 17절의 맨 마지막에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18절로 구분되어 있고 NIV 성경 같은 경우는 NIV 성경 맞죠? NIV하고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13장 1절에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12장하고 13장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트 2페이지에 보시면 그 영어 표현에 이렇게 시작해요. NIV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And the dragon stood on the shore of sea. 그러니까 바다 해변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은 원래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NIV에서는 이것을 13장 1절로 옮겨서 번역하고 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12장과 13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용과 짐승은 연결되어 있고 이 용이 지금 짐승을 맞이하는, 그래서 12장과 13장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바다 짐승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짐승 있잖아요. 비스트라고 하는 이 짐승.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이 짐승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제 짐승 우리 그런 말 쓰지 맙시다.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짐승. 근데 이 짐승은 바다 짐승이라고 하네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강력한 메시지,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7개. 그래서 우리 AI가 뽑아낸 그림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짐승이죠. 강력한 짐승입니다. 대단하죠, 힘이. 표범이 얼마나 빨라요. 곰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자는요, 날아다닙니다. 그 7개의 머리. 그럼 곰과 사자와 표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가 있는 강력한 짐승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 성경. 이 부분을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좀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노트 어디를 좀 보시느냐면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에 보시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설명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이것도 AI가 좀 뽑아낸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성경을 좀 여러분이 찾으시니까 여기다 찾아놓으시고 다니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트 4페이지를 펴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4페이지.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환상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십니다. 다니엘서 7장을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든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갈빗대, 새 갈빗대가 물려 있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대요? 10뿔이 있더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은 뭐예요?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곰이고,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는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곰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가 있어요. 그리고 표범은 얼굴이 넷이네. 그리고 4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처음 보는 짐승이죠. 두렵고 강력한 짐승.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네 짐승을 설명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서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제가 몰라요. 여러분 잠 깨워드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2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환상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중요한 환상이에요. 제일 먼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예루살렘에 있나요? 아니면 바벨론에 가 있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혀갔던 인물이 에스겔이고 맨 마지막에 BC 586년에 패망해서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바벨론의 첫 번째로 잡혀갔던 인물이 다니엘이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들을 풀어내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 3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을 잠깐 7장이죠. 2장을 좀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바쁘네요, 여러분들. 네,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거예요.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대. 여러분들 잠 못 자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오늘 잠을 여러 번 깬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환상 때문에
그런 거보다도 우리는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이거 풀지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큰 신상을 보는데 제 박스에 보세요. 도표에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신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어.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겁니다. 이방의 바벨론,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그 원수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이걸 풀지 못해서 전국의 술사를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해석했죠?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7장에 사자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 보면 또 환상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에는 이 환상들이 나와요. 이 환상들은 그럼 무엇을 설명하느냐? 맨 오른쪽에 나라들을 설명합니다. 나라들. 역사 속에서 나라들, 제국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다니엘서 7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펴놓으세요. 7장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나중에 무너져요. 곰에게 무너집니다. 그 곰이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곰은 표범에게 무너집니다. 4개의 머리를 가진 이 표범이 누구냐?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또 무너져요. 표범은 누구에게 무너져요? 무섭고 강력한 짐승에게 무너져요.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예언하고 있고, 지금은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살았던, 환상을 봤던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생성되어 있었으니까 헬라나 로마 제국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들이 생길 것이고 그 제국들이 무너질 것이고,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들이 생길 것인데 그 제국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역사 속에 제국들이, 나라들이 생길 건데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은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읽어볼게요. 거기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13장, 7장 13절이 그렇게 유명하죠.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죠. 다니엘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쭉 꿈을 해석해 주는데 나중에 어디를 좀 보시느냐면 그 25절부터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라. 이거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 거죠.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40달. 자,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지금 사자와 곰과 표범과 두려운 짐승과 같은 세상의 권력들이 강력한, 당대의 가장 강력한 권세들이죠. 그런 권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인자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통해서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서 7장이에요. 제가 이 아침에 항상 좀 죄송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저도 하느냐고 죽겠어요 아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우리 하는 김에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는데 그래도 잘 집중해 주시고 그 노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트를 이해를 하시겠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 짐승에 대한 이 이미지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밑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도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깊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장에 1절 그런 마음으로 1절을 한번 다시 읽고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짐승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더 강력한 짐승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짐승은 왜 바다에서 올라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용의 사탄과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부리는 바로 동행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머리 10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을 좀 보고 정리를 할까 싶으냐면요. 6페이지로 좀 넘어가시면 오늘은 짐승이라고 하는 정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짐승. 그럼 이 짐승이 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해석 방법 가운데 4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메모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주의 해석.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해석. 미래주의 해석. 이상주의 해석. 이상주의 안에는 상징주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주석가들, 학자들이 굉장히 곤란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어가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해답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칼빈의 시대, 지금부터 500년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칼빈과 루터의 시대 때는 이렇게 깊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시죠? 5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해석에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오늘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 해석이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이것이 4가지의 견해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 짐승을
과거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황제. 이건 과거주의 해석이라고 했죠. 지금 오늘 우리는 이미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2000년 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대 1세기 때 그 사람들은 이 짐승이 누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1세기의 사람들은 로마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짐승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 학자들도 이 과거주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그랜트 오스본 같은 이런 학자들은 오늘날 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주의 해석을 하면서도 이게 로마 제국의 황제로 보는 그런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 당대의 그런 개념들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인데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카톨릭과 싸웠잖아요. 교황권과 싸웠고,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표현했고 교황의 제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게 요즘 들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이 짐승은.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미래주의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볼까요?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걸까요? 미래주의 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주의 해석은 세대주의,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3년 반의 기간에 이루어질 대환란기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상주의 해석은, 이거는 제가 지지하는 해석이기도 하죠. 짐승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짐승은 바로 악의 세력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 때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3년 반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세기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느 부분은 1세기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종말이 이루어진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종말의 시기인 거예요. 종말의 시기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네 가지의 견해, 과거주의, 그 다음에 역사주의, 미래주의, 그리고 이상주의의 견해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은 과거주의로 해석을 하고 어떠한 부분은 이상주의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망할 줄 알아요.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 지금 요즘 이제 약간 이단 쪽과 세대주의 쪽에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딱 정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통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어디로 잠깐 보시느냐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디 몇 페이지죠? 적그리스도 나온 게 7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성경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에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7페이지에 어디를 보시냐면 6페이지에 보시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맨 밑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미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마지막 그 3년 반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보세요. 그 밑에 요한일서 2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단들을, 당대의 1세기의 이단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한 명이냐?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의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표현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에서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라고 지명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날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과거주의 해석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과거의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과거주의 해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정치인들, 권세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짐승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올 때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바로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 시대에 활용을 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 영적인 전투 속에 있는 악의 세력으로 표현할 수,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고집하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무리는, 짐승은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관찰하고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핵심적인 관점들입니다. 과거주의로 해석할 거냐, 역사주의로 해석할 거냐, 그 다음에 미래주의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이상주의로 해석할 거냐.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의 문제는 이 통합의 관점을 통해서 역사와 바로 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